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With Bible. 네, With Bible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던 상황이긴 하지만 with 코로나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준비물이 있지요. 어떤 준비물이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바로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 뭐 아니면 백신 카드, 백신 주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필수품이 됩니다. 나갈 때 마스크가 없고 손 세정제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마스크도 없이 내 옆에서 기침을 막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숨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신가요? 이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지내면서 그래도 이 손 세정제, 마스크 같은 게 충분히 나한테 준비가 되어 있고 구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 죄를 많이 지어 타락했다,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특효약, 만병통치약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고난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깔끔하게 해치울 수 있는 특효약이, 만병통치약이 나한테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 유향. 혹시 전에 길르앗 유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단어는 창세기 31장에 처음 등장했고,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역인데 야곱과 삼촌 라반이 약속의 돌 기둥을 세웠던 그 지역입니다. 뒤에 이제 사진이 보이시죠?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더 울창하고 더 높았을 텐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퇴화가 돼서 이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기가 예전에는 길르앗이라는 저 지역이 우상 숭배가 넘쳐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도 불렸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성경에만 한 130회 이상이 등장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특수한 나무가 있다고 하죠. 한 2m가 안 되는 관목인데 그 나무에서 채취한 그 유향이 그 당시에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심장에도 좋았고 피부 이런 것에 그 향을 맡기만 하고 그 진액을 바르기만 해도 그것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길르앗의 유향 특산품이 관광상품으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런 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도피성이기도 했습니다. 도피성 아시죠? 죄를 짓고 살인을 했던 강도를 했던 뭐를 했든 그곳으로 도피하면 그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도피성, 그것이 바로 저 길르앗이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상징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최고의 신비의 명약이 있고 명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1절에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이스라엘이 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들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 8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다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을 받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지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치유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런 터진 웅덩이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부어봐야 결국 터진 것은 터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믿음,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 저만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의 뻔한 결말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체중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까요? 어떻게 살이 빠지죠? 영어 시험 IELTS 셀피 100점 만점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답을 다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거죠? 네. 살이 빠지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영어 시험 100점 받으려면 이어폰 꽂고 영어 계속 듣고 말하고 네이티브도 같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내 삶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는 듣는 청자의 역할을 해드릴 뿐이지 물어오시는 질문의 답이나 결과는 물어오시는 화자나 청자나 다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보면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 대해 안타깝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다 알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완악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모를 수가 있지? 이상해하며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4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길르앗 유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죠. 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길르앗 유향이 필요합니다. 길르앗 유향.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길르앗 유향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내셨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시거나 다른 것을 믿으시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실수하지 않으신 이 바로 성경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의 만병통치약이요 성도의 치료제로 사용하셨던 길르앗의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위드 바이블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요즘 세대에 가장 나를 미혹해하고 유혹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질문을 나누다 미디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 떠올렸습니다. 저도 언젠가 모르게 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찬송가를 보았습니다. 너무 편한 거죠. 저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지난주까지도 갖고 올라와서 했었는데
하나만 있으면 스크롤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만 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다 뜨니까 너무 좋았죠. 성경책 찬송가 좀 무겁기도 하고 잘못 갖고 다니면 구겨지기도 하니까 좀 아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손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희 집 막내 하엘이가 이제 겨우 3살이 됐는데, 하엘이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촥촥촥 해대고, 자기가 뭘 보다가 제 앞으로 카톡이나 전화가 오잖아요. 자기 꺼버립니다. 정말 어떤 때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런 생활 방식이자, 쟤는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핸드폰 유튜브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상한 카톡이 올라오거나 전화가 오더라도 고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하엘이가 장난쳤구나 라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이의 세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경책이 아니라 아마 핸드폰에서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그 경험과 기적들이 삶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나의 만병통치약이다 생각하며 이렇게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With Bible. With Bible입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권할 것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입니다.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꼭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성경 무겁다, 어렵다, 성경 가벼운 거라고 여기면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앞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 좋은 점 3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이게 뭐가 무겁습니까? 아령 덤벨 들 필요 없어요. 네,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가끔씩 운동하시고 어디 목 걸리시면 툭툭 쳐주시기도 하시고. 네,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시입니다. 진짜로 마사지 하지 마시고 들고 다니십니다. 또 둘째, 자, 성경 끼고 다니면 어때요? 좀 뭔가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빈손으로 오시는 것보다 성경 들고 다니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멋부리다가 맛을 보게 됩니다. 맛보고 싶으시면 일단 멋부터 부려보세요. 먹는 거 좋아하시고 맛집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나중에 요리사 됩니다. 패션 좋아하다가 꾸미는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것을 멋이라 생각하는 그 1차원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들고 지니고 보고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성경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멋부리다, 맛보자. 멋부리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 시작.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With Bibl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앗의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만병통치약으로 치료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경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손에 지니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유향은 확실한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채취했느냐? 앞에 그림처럼 저 향나무의 옆구리를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약재로 여러 가지로 활용했었다고 하지요. 나무 옆에서 흘러내리는 이 유향을 보면서, 진액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떠올랐습니다. 그 보혈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은 길르앗 유향의 치유와 사랑과 동일합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이 정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치료하며 마음의 죄를, 상처를 치료하는 권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위대한 의사이신,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거하시다면, 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길 원하신다면, 나의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다 그것으로 치유가 되기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 그냥 목사가 하는 말, 찬양팀이 하는 찬양 듣고 그냥 좋구나, 감사하네,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나의 찬송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함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믿음의 외침과 그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마음, 영혼까지도 다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앞에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사진이 제가 20대 초 중반의 사진입니다.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살이 좀 빠지긴 했고 하지만 저 때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운동도 더 많이 해서 몸도 더 컸고 살도 별로 찌지 않아서 더 날카로워 보였기도 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언제나 불안함과 긴장감과 예민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딱 그랬었어요. 집에서 뭐 싸우고 나왔너?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예전보다는 조금 좀 후덕하고 좀 낫죠? 네. 아닌가요?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되게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충격적이게도 저를 보고 귀엽다는 그런 말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도대체. 네. 여호와 라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과 인상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에 없던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연약했던 내 믿음, 어려운 환경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상황도 다 치료하시고 결국 나의 기도 제목인 내 가정과 내 삶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또 만나셨다면 계속해서 위드 바이블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시고 아직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이제 새로이 내 삶을, 내 믿음을 점검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르앗의 유향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듣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는 자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44장 6절 말씀처럼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여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목사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강권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길르앗 유향입니다. 멋으로라도 하시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얼마든지 쉬운 성경들이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지니고 다니시다 보면 멋이 맛으로 변할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고 정답이 정해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정답과 결말이 확실하다는 것만큼 평안하고 감사한 것은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시작은 이 내 손 안에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